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제목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좀 더 깊은 부분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반복하고 또 심화하는 목적은 결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절대 지나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제 선생님들이 강조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긋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두 개 치고 더 중요한 거는 세 개도 치고 별표도 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작업,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한 부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밑줄을 긋고 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별표를 그리는 작업을 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을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 즉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내용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일한 부분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불쌍한 자, 불행한 자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즉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 즉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푼 것이 쉬운 성경인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그 속임수에 너희의 마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즉 사단의 악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사단의 거짓말, 이 속임수에 이제는 더 이상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대상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곧 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그 삼키려고 하는 정확한 지점,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늘 내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채, 마귀에게 종속당한 채,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채, 미혹을 당한 채,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 그 속임수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주는 저주, 심판,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듣기 혹 불편하시고 또는 거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악한 자, 즉 마귀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는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깨워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지켜내야 할 모든 삶의 영역들 중에서도 더욱 지켜야 할 대상, 반드시 지켜내야 할 부분이 여러분 어디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도 마귀는요,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여 우리에게서 빼앗으러 가는 것, 우리에게서 다시 강탈해 가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뺏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강탈하지 못하여서 안달이 난 것인가? 왜 그렇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마음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운데 두루차다며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잠언 4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자 바로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만약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마귀가 속임수와 미혹으로 점령하게 되면 그 인생은 생명의 반대가 무엇이죠? 죽음이고 저주이고 사망이고 어둠입니다. 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비밀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고된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역에서 아이들 셋이 아버지로 보이는 한 사람과 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 세 녀석들이 온 지하철 안을 시끄럽게 뛰어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귀가하던 이 내 마음에 조금씩 불편한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애들 아버지는 자기 애들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교육을 시킬 때는 따끔하게 시켜야지. 그리고 급기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분노가, 화가 점점 올라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아버지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여보시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가 당신 집 안방도 아니고 애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당신 눈에는 안 보입니까? 보아하니 애들 아버지 같아 보이는데 애들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 내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을 미워했던 내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남자의 손을 잡고서 아니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당신에게 화를 내어서 미안하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되지요.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 하나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라도 이 마음 없이 그냥 행동한다든지 또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생겨나고 또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여 개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또 한 존재, 즉 마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악한 자, 마귀지요, 사단이지요, 어둠의 영들이지요,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이번엔 저하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사한 계략, 즉 속임수와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의 그 마음을 마귀에게 종속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다음 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사단 마귀의 관계, 즉 속임수에 이 거짓말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대적해야만 하는 이 신앙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struggle, 즉 투쟁하다, 항쟁하다, 분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의 씨름을 세번역 성경 또는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싸움이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대적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즉 우리의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틈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 불신앙의 마음으로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대적하여 이 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이 가룟 유다의 죄까지 다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것도 자기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을 가룟 유다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귀가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만 이 주님을 팔려는 생각, 그 저주의 생각, 이 거짓말의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래서 마귀가 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게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심어준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겨우 은 30에,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몸값에 지나지 않는 그 헐값, 그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인생, 결국 사단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그것도 영원히 유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지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래서 저주 인생이 되어버린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처음에 작정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혹 바뀌었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무슨 마음이 그렇게 죽골도 변죽스럽냐, 변덕스럽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번에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요, 또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만 사단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 그 거짓말,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미혹당해 뺏겨버린 겁니다. 그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습니다. 너희 돈 아깝잖아. 너가 어떻게 번 돈인데 사도들이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알게 뭐야. 그냥 적당히 뚝 잘라서 반만 내. 그리고 이게 다인 척 말하면 누가 알겠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진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로 입술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인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먼저 죽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이지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주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또 누구이지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은요, 우리의 싸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주셨고 너희는 그냥 가져다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여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말씀들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마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가룟 유다, 그리고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날 구원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속임수로 내 마음을 점령해버린 채, 그리고 미혹하여 그것이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져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 주정하고 누가 주도하고 어디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 말씀 자고 다시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즉 내 영혼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채우는 시간을 내가 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고 지켜내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에, 즉 매일같이 이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 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다 해서, 듣는다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 마귀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 깨우지 않는 내 육신의 마음, 연약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결단코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연약함과 죄의 마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사단 마귀가 마음껏 자리를 펴고 왕노릇하고 그리고 미혹해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지금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마귀의 마음인지 아니면 연약한 나의 이 죄의 본성에 대한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이것은 백발백중입니다. 그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혹 그렇게 내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100% 사단 마귀의 마음이고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이 마음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마음들은 원하기는 100%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저 역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하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확률이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